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며 구약 1042페이지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는 자살 문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그랬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가정이건 개인이건 누구 나라든지 간에. 그런데 모든 꿈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도 아직까지도 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할 일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건강도 주시고 꿈이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할 일을 하라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꿈이 크면 크게 이루어집니다. 꿈이 적으면 적게 이루어져요.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대로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지.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꿈이 있고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하는 일들이 절대 힘들지 않아요. 기쁩니다.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꿈이 없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는 일이 뇌동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리고 오래 가지를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나의 사명으로 하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내 기도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네, 행복해요.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사명이 무엇인 것을 알았어요. 그에게는 꿈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건 피할 수 없어요. 사실 백인으로서, 그것도 백인의 대통령이 된 사람으로서 흑인 노예를 위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피 흘리는 전쟁을 치러야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링컨으로서는 노예 해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피할 수 없는 꿈이다, 사명이다,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치르는 동안에 한시도 가슴이 편하게 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예해방의 꿈을 이룬 것이에요. 그리고 꿈 앞에 자기의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링컨은 모든 흑인들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노예 해방이 되었지만은 미국 내 흑백의 인종차별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흑인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백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착취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그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어섰어요. 그 중심에 마틴 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킨 목사님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흑인들의 인권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꿈을 한 편의 연설에 집약해서 실었는데 1963년 8월에 워싱턴에서 한 연설로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유명한 연설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피할 수 없는 꿈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했어요.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피와
엘라바마에 이르기까지 옛날 노예의 아들이 옛날 노예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이와 흑인 어린이와 형제와 자매처럼 손을 잡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아이가 내가 겪어야 했던 젊은 시절과 같은 것을 겪지 않고 그들이 피부 색깔 대신에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땅에서 아모스의 예언이 실현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며 진리가 거대한 불처럼 흐르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형제가 되는 꿈입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나가서 절망의 산에다가 희망의 터널을 뚫겠습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서 어둠의 어제를 광명의 내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이들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대인이건 비유대인이건 개신교건 카톨릭교이든 손을 잡고 자유가 왔다. 자유가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흑인 연가를 부를 수 있는 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연설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그가 값지게 뿌린 희생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킨 목사님이 그 당시 흑인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꿈은 꼭 이루어집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킨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꿈을 품어야 그 제목이거든. 예수님의 꿈을 품자. 나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 시골에서 병아리, 지금은 다 기계로 병아리를 부화하지만은 애미닭이 알을 품고 있으면은 거기 병아리가 20일이면 병아리가 나와요. 그래, 잘 모르나?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의 꿈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때가 있으면 그 꿈이 꼭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현실로. 애미닭이 병아리를 부화하듯이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입니까? 그 꿈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제자의 꿈이에요. 제자를 삼는 꿈이라고. 그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꿈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병 고침이나 받고 그냥 먹을 것이나 해결을 받고 말씀이나 듣고 그냥 따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당신의 쫓아다니던 모든 무리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의 꼭 닮은 제자를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닮은 제자. 우리 찬송가에 대해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예수 닮기를 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닮아야 해요. 교회 수십 년 다니도 아마
여기에서 제가 제일 오래 교회 다녔을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90년까지 다녔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없죠. 그래도 예수 닮지 않으면 소용없어.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예수 닮지 않으면 소용없어.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 닮아야 예수님 닮아야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을 수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의 닮는 제자로 삼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꼭 예수님과 닮고 그 외에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닮고 또한 예수님의 비전까지도 그대로 품는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 세상의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그 시대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것을 기대하셨어요. 예수님을 꼭 닮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 행복해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음락과 원주 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아마 몇백 개 될 거예요. 교인 수도 상당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향기를, 빛을 그대로 품어낸다면 우리가 사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행복해질 거예요. 소망이 넘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질까. 나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질까. 막 전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예요. 행복하니까.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곳에 행복을 찾아요. 우리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꿈꿨던 것이에요.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 자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 것을 꿈꿨다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점령해 나가는 그런 꿈, 그러면 세상의 어둠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평화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 이 세상은 평화로울 거예요. 요새 동계올림픽 하지요. 정평에서 평화의 올림픽. 말로 평화의 올림픽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 누가 평화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교회 천국.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천국.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천국.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천국에서 사는 거라고. 교회 오다 천국, 가정에 가도 천국. 할렐루야. 천국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천국에 갔다 왔다는 분들 말을 자꾸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 이야기도 너무나 좋아서 막 가기가 싫더래요. 너무나 좋아서. 너 때가 아직 앉았다 가거라고 막 밀어쳐도 막 천사가 밀어쳐도 붙들고 나 여기 살겠다고. 얼마나 좋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 아래. 사람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개꿈일 때가 많아요. 그걸 개꿈이라고 그래요. 그래, 예수님의 꿈은 꼭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꿈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위기라고 그럽니다. 개독교라고도 그런다지요.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루어집니다. 오늘까지 이루어져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데 개가 지난다고 기차가 그냥 머물지 않아요. 꼭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기독교를 뭐라고 핍박해도 예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꿈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꿈을 우리가 품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꿈이 언젠가는 꼭 이루어져요. 이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꿈인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꿈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 소수 12사람만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몰려드는 사람이에요. 숫자로 보면 무리들이 제자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희망을 품으셨던 거죠. 그 극소수의 제자들에게 희망을 가졌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꿈을 품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꿈이 있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지금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환상이나 꿈을 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성직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꿈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꿈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꿈이 있으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12제자들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권세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에 비천한 어부들을 비롯해서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글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도 절대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꿈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꿈을 품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땅에는 꿈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꿈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꿈이 없기 때문에. 탈선하는 사람들 꿈이 없기 때문에 탈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내 백성이 의롭게 되어 영원전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힘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했어요. 약한 자를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작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에요. 나 약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있어서 한 가지 있어야 할 것은 내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꿈을 꿈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내가 포기해야 할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흑인들의 자유도 두 분이 희생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기쁨으로 나를 대가를 치르며 예수님 꿈을 품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평화교회에 큰 기대를 가집니다. 비록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건물은 그렇게 좋지 않아도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나는 목사님을 크게 기대합니다. 또 사모님이라 우리 성도들 보면 막 살아있어요. 예.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면 이렇게 아멘 소리가 없어요. 살아있는 증거예요, 이게. 예.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품은 꿈처럼, 예수님이 품은 꿈처럼 여러분도 큰 꿈을 품고 생명 있는 믿음 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